아버지 하나님, 오늘 늘 주일마다 기념하지만 또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에 참 주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께서 세밀하게 우리 마음을 돌봐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 삶에 참 매우 가까이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돌봐주시며 인도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험할 때나 평탄할 때나 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기도하면서 늘 만나 뵙고 우리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고 또 저희 마음이 주께 드려져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줄 믿사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근심, 답답함, 또 기쁨과 감사, 참 요동치는 마음들, 또한 평안한 마음들 다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구할 것을 구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삶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배우다가 마지막 날 살아계신 주의 얼굴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선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에 거하면서 악을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또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살다가 영원히 참으로 선함 가운데 가득한 곳에서 사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주님께서 인치시고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아들, 딸로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주님에게도 영원토록 기억되며 인쳐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참 그림처럼 보여지는 성찬을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키사 우리의 생명과 자산과 종교적 자유를 주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올 때 또한 저희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인데요. 신약 282쪽.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예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어느 교회에 몸이 늘 아파서 휠체어를 타는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톰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주며
그 속에 무엇이든 생명 있는 것을 넣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계란이에요. 오늘 아침에 유성가에게 반강제적으로 빌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돌려주기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빈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라. 이제 이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 보여줬어요. 꽃이나 나무잎이나 곤충 등 아이들이 생명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톰의 차례가 되었는데 톰의 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톰을 놀렸죠. 그러나 선생님은 늘 휠체어를 타고 몸이 좋지 않았던 톰을 가련하게 여겨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 지난주에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톰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도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지 않았어요?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상징하고 또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던 이 소녀는 10개월 뒤에 주께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위에는 꽃 대신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인류 최고와 최대의 난제인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는 징표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또 그 홀로 죽으셨다가 홀로 사신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들을 위한 부활이요, 죄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부활이요, 곧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가장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예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시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굳게 지키기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사흘간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빌라도는 파수꾼들을 보내 무덤 입구에 돌을 인봉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지요. 돌을 움직였다지 못하도록 표를 딱 하고 로마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 입구를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님 몸에 그 돌아가신 분의 몸에는 늘 향료를 바르고 이렇게 안장의 절차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100근이나 되는 그 향품을 가져와서 이미 다 몸에 발랐지만 그 여인들도 바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걱정했어요. 몇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서로 근심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네, 파수꾼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무덤을 열었어요. 그런데 임봉하여지고 파수꾼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누구도 열 수 없었던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부활 장면입니다. 성경은 무덤이 어떻게 비어 있었는가? 그 신비롭고 놀라운 과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를 통해 무덤의 돌을 굴려내시고 빈 무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 천사들이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에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짐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시되 죽으셨던 그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순간적으로 변모되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된 몸으로 변모되셨습니다. 그 죽은 몸은 그대로인데 근데 그가 부활하실 때 변모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모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한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변모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방 한가운데도 들어오실 수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신 몸으로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세마포는 그냥 말려있는 모습 그대로, 수건도 그 쌓여 있었던 모습 그대로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봉한 돌문을 열지 않은 채 무덤 밖으로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여인들을 만나셨던 것이죠. 이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이전에 천사들의 도움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또 천사들의 증언도 이미 들었던 때였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을 듣자마자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이처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증거 하나를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죠.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극적인 증거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게 되었는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리적인 설명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들의 노력은 대강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혹시 더 여러분 생각이 나시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데 바로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도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자들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수직하던 병사들이죠. 이 병사들이 그 파수꾼들 중 몇 명이 예수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었고 군병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즉 첫째 시도는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조작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에 훈련된 정규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소수의, 그것도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의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심체를 훔쳐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번거롭게 수의를 다 벗기고 시체만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다? 왜 또 수의는 다 벗겨놨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정규병들은 무엇을 지킬 때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이 탈옥한 것으로 여긴 간수장이 칼을 빼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총독의 귀에 소문이 들어가도 잘 말해주겠다는 제사장의 제안이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사용되지 않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 자체가 그 소문이 허구임을 증거하는 증거죠. 훔쳐갔으면, 잃어버렸으면 군병들은 사형에 처해져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이런 난관을 뚫고 만일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일, 그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지킬 만한 기득권도 없었고 얻을 유익도 없었어요. 요새같이 통일교처럼 거대한 재산이라도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키려고 했겠지만은 재산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 뿐이지요. 이것은 인간 심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훔쳐서 어디다가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했다. 이건 심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 심리상. 빈 무덤을 부인하려는 둘째 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그분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였고 참 무덤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마포 옷을 벗고 동산지기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고문 기술자들이었어요. 살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하고 서툴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가정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아리마대 요셉과 유명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 유대인의 70인 장로 중에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고 시신을 안치할 때까지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만약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기절했었다고 해도 양손과 양발에 끔찍한 파열상을 입고 옆구리에 깊은 창상을 입고 지나친 출혈 가운데 기진한 사람이 차가운 무덤 속에서 단단히 휘감긴 세마포를 풀고 그것을 다시 또 정리하고 깔끔한 성품 때문에 무거운 바위를 열고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갔다. 이것은 부활만큼 믿기 힘든 기적의 연속이죠. 더하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찾아가 내가 살았는데
얘들아, 그래서 서로 공모해가지고 부활했다고 속였다고요? 좀 이상하죠? 더 많이 이상하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하고 참되게 살았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 같은 사기극을 도모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좀 살려줘 그랬다고 하면 그것을 뻔히 아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빈 무덤을 부인하려는 세 번째 시도는 여인들이 새벽에 잘못하여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는 제사장이나 아리마대 요셉 등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시신을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생각할 때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욱 경비병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여인들이 다른 무덤으로 착각했거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고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저들은 반박하지 못했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빈 무덤 외에 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친히 보이셨고 그래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목격자와 증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년 이상 지난 후에도 대부분 살아있고 확실하고 공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용감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인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는데 조그만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어요. 목숨을 걸고 증거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일에 자신의 목숨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그대로 있었는데 제자들이 집단적인 환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같은 집단적인 환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어렵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해야만 합니다. 사도들과 신도들이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면 혹시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커녕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도 아무도 즉시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환상을 보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순박한 어부들, 의심 많은 도마, 계산 밝은 마태, 머리 회전이 매우 느려 터진 빌립,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환상 가운데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모두 순교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만보를 양보해서 집단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며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며 다녔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해도 부활의 복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가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염병처럼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막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심했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다면 왜 그냥 두고 그 소문을 차단하지 못했을까요? 시신을 내어 보여주면 됐었죠. 한두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집단적인 패닉 상태와 우울증에 빠졌던 사도들과 신도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 집단적인 환희에 사로잡혔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이 심리에 일어난 변화가 그냥 어떤 심리적인 환상 때문이 아니고 어떤 큰 변화, 어떤 실체와 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인 변화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고 교회를 가장 무자비하게 진멸하던 자입니다. 가장 기독교를 미워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던 자가 아라비아로 가다가 사막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원수시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자신을. 이것도 사막의 신기루일까요?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닉슨이 당시 상대편 민주당 당사에 침입해서 선거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다가 걸렸죠. 그 사건을 봉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10명 남짓한 백악관의 참모들이 모여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10사람은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수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닉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열렬히 닉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닉슨의 제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전화 한 통하면 전용기를 부를 수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용 전화를 가설하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0사람 남짓한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다 하버드 나오고 이런 수재들이죠. 그래서 입을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닉슨에게 혐의가 가지 않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입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벌어지고 18일 만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실형을 받고 위증죄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입을 맞췄는데 특검 앞에서 18일 만에 무너졌는데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춰서 증언한 부활에 대한 사실은 2000년간 그 위증을 깨트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수재들이 모여서 연구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딱 자신했는데 특검 앞에서 18일 만에 깨졌는데 거짓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무식한 제자들이 그 혼란한 와중에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2000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나. 그 사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처지와 탁 비교되면서 느낀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이 탁
깨달아졌어요. 그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born again, 다시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됐다. 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그 믿도록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증거, 모든 증인들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증거들도 확실하지만 빈 무덤의 증거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라 그래요? 15장에. 그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 뭐라 그래요? 그 확실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의 증언도 아니고 빈무덤의 증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냐?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구약 성경대로라는 말,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처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게 하셔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데 가장 큰 증거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얘기하시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으시니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거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교동문 시편 16편을 가지고 메시아가 그 몸이 썩지 않고, 그죠? 그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던 이 성경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텐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 신학대학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연회를 가졌어요. 그 신학자는 2시간 동안 예수의 부활은 신화요, 허구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요새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에 어느 노인이 일어나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 과일 맛이 어떤지 알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강사가 순간 당황하고 난처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 과일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예수를 아직 맛보지 못한 것 같소. 이제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 강의가 끝났을 때는 아무 박수를 칠 사람이 없었는데
이 노인이 이 질문을 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은 어떤 특별하고 기이한 기적과 어떤 체험 유무를 묻는 게 아닙니다. 뭐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면 방언을 합니까? 아니면 예언을 합니까? 질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변화.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에서 해방되는 변화. 나의 결심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변화.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 용서가 일어나는 변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변화. 두려움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경험하는 변화. 안식을 누리는 변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변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비록 오감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만나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할 만한 변화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 깊이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순종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게 되실 겁니다. 변화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주를 따르게 하시는 주님, 주여 주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2절입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내 구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저들을 위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징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찬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죽음의 은혜에 완전히 연합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첫 번째 표시였다고 하면, 성찬, 성만찬은 그러한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또한 표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예식을 제정해 주셨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예수님의 지위를 내가 누리고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내게 오고 내 모든 죄와 악과 형벌은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마치 예수님처럼 보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 이 성찬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 또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우들이라도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입교한 분들은 다 세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범죄한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면 좋겠고, 내 안에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용서하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고,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다시금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선에 거하며 악을 대적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했고, 또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온데, 그러나 종종 죄에 빠지고 참 죄가 우리를 이기고 죄에 굴복하여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참 악한 죄악들,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해서 범했으나 이제는 알면서도 범하는 이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참 영원히 지옥에서 갚아도 갚지 못할 죄악을 다 갚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악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여,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됐고 주님의 모든 구원이 이제 내 것입니다 라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구원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제적인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떡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맑음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육교인이나 세례교인 중에 혹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이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생명에 참여하며 그 피에 참여하며 그 사랑에 참여하며 그 긍휼에 참여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 구원이 내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큰 은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주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내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갈망이 채워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절절하게 느껴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참으로 찬양하며 오히려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잔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힘주셔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기야 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또 나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믿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